말에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자격도 좀 갖추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자리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 자리 때문에 더 성장하게 되고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 된다는 것 실은 자격도 없고 부족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실은 어떤 면으로 보거나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바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되어진 선물로 받은 그런 삶의 자리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의 고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도의 자리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절대로 무슨 대가나 뭐 값을 치러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걸 마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직분도 마찬가지죠. 절대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목사가 되었노라. 내가 성도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멘 하셨는데 아니 그런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그렇게 이제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게 된 겁니까?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리, 걱정하는 자리, 근심하는 자리, 염려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자리. 생명의 왕노릇하니까 모든 어두움들의 명에서 다 쫓아내고 말이죠. 이게 왕 같은 그런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 능력 있는 자리가 분명히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노릇하지 못하고 있고 자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생명의 왕노릇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다 놀러가고 또 잠자고 쉬고 이러고 있는데 고생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생명의 왕노릇도 못하실 거면서 여기 앉아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단하게 교회 나오는 일거리 하나만 더한 것 뿐이지 그게 무슨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면 내가 진짜로 변화돼가지고 왕노릇을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안 그래도 고단한 인생, 피곤한 인생, 우리가 이 지금 고생하는 일 하나 더 얹어서 인생길 가는 것밖에 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은혜롭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의심이 있고 아직도 걱정이 있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자리에 앉든지 간에요, 실은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지만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죠. 집에서는 남편이고 또 아내의 자리에 또 이렇게 앉아 있죠. 우리가 각자 어머니의 자리에 또 있고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마다 뭐가 있냐면 실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각 자리마다 모든 이 자리 속에는 반드시 이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권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그러면요, 이 권리를 자꾸 찾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만 받고 이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가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에 청춘 남녀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연애할 때 남자들이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예, 그렇죠.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남편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예, 차 탈 때 문도 열어주고, 꽃다발도 사주고, 저만 그랬나요? 이게 지금 별로, 자, 어찌됐든 남자분들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어떻게든 만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만나지 않고, 부시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꽃단장하고 만나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요, 영화도 보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자리 차지하고 나서는 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남편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대접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왜 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한 사람이 권리를 자꾸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계속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다 그런 게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 어떤 남자들은요, 오히려 철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참 인간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내가 이제 책임질 사람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속을 차리고요,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요, 뭐든지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할 때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인간 됐네, 이렇게 달라졌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리보다 실은 이 변화라는 것에 내가 무게 중심을 둬야만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라는 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의 자리에 이 권리와 또 이 책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제자의 자녀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의 권세를 갖게 된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권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 거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이 자녀된 사람에게 주시는 권리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얼마든지 어떤 것으로든 자기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용할 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예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어찌됐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 같으면, 요즘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택시를 타면 이렇게 합승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할머니가 타 있는 이 택시에 합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가만히 타서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픈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 여학생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택시의 그 유리창에다가 손으로 딱 문지르면 뿌드드득 소리가 나잖아요. 그 뿌드드득 이렇게 문지를 때 동시에 방귀를 뀌어서 소리를 없애면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서 그 유리창을 잡고 뿌드득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다 감춰지고, 그래서 이제 속도 아주 편안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갑자기 그 여학생을 쳐다보면서 냄새는 어쩔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실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권리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빈틈없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고 뭐 제대로 해본다고 해도 거기에 빈틈없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진짜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권리를 찾는다고 해도요, 거기엔 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요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보통 아이디어 뭐 이런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걸 가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요 남에게 뭔가를 복종하게 하려고 막 휘두르는 권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리는요 어디에 쓰셨냐면, 그 권리를 가지고 낮아지셨어요. 그 권리를 가지고 주무실 권리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주무시는 것까지 포기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대접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오히려 씻겨주시는 그런 낮고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훨씬 엄청 어마어마한 권리들이 있으시지만 그 권리를 하나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서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결국은 어디에서 마지막까지 쓰십니까? 십자가 앞에서까지.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죠. 결국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마음,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얻은 자리가 내 노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복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자리에서, 내가 얻은 내 삶의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면요 결국은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왕이 된 뒤로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서니까 이 사람도 권리와 책임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늘 권리를 주장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힘을 가지고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전리품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아주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군비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군사들에게 또 뭔가 사기도 북돋아 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권리, 자기 자리 이게 차지하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 무게중심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결국은요, 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전쟁이 나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의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안 왔으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그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시면서 내가 사울을 후회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결국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켜보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후회할 만한 인생이 되고 점점 권리를 지킨다라고 하지만 왕의 자리에 세워진 건 은혜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반대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왕의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은혜로 이 왕의 자리에 섭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에 선 다음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제 왕이 됐으니까 떵떵거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원래 언약궤는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다윗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자기가 지려고 하고 어찌됐든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성전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왕이 돼서 은혜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저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중에는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참 형편없네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떵떵거리고 누리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짓지 못하게 했다고 이 사람이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금, 은, 보와 또 나무와 제목들,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다 준비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돈 굳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의 인생은 왕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왕의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은혜 받은 왕의 자리로 멈춘 게 아니라 바로 왕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성장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도전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제자를 삼을 때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또 유대 민족만 아마 제자를 삼았다면, 그랬다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받은 자리에서 그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자리를 가졌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것을 자리를 넓혀가기 원하시고 지경을 넓혀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생겼다면, 이제 이 권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 권리가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큰 지경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내가 받았던 은혜의 자리,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다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러나 그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목사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책임지는 첫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요, 그냥 여기 와서 설교만 딱 하고 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기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주부님들 우리 자녀들한테 밥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와서 밥 먹어라 그러는데 밥 먹어라 하고 안 먹으면 바로 치워버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 먹으면 왜 안 먹냐고 해야 됩니다. 네? 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근데 본인이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끝까지 떠먹여 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안 먹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은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지키게 하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먹겠다고 버텨버리면 이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까지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 영원히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우리가 뭐 책임지면 뭘 얼마나 책임지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가 책임지고 그거 한다 하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인 겁니다. 뭘 책임져요? 책임지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한 걸음만 움직이면 그 한 걸음에 결국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거룩하지 못하고 아주 속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속된 음식을 이렇게 쭉 내려 보이시면서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것을, 속된 것을 내가 먹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 이방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다 변화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요 가서 한 게 뭡니까? 순종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갑자기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집안을 구원하시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바로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남겨주세요. 저에게 할당된 유산을 빨리 좀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아들이 달라고 해도 줄 게 없어요. 근데 줄 게 많은 분들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 탕자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줄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권리를 받아가지고 가서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되고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요 권리를 가지고 그걸 찾았지만 그러나 점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집중하고요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인생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렇게 이제 권리를 주장하던 이 사람이 결국은 먹을 것 하나 얻기가 어려운 자리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고 비로소 이제 궁핍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이제 나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야. 아버지 아들이라는 권리를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종으로 부르시면 나는 그냥 종으로라도 나는 그냥 불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전히 그래도 내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 걸음을 움직이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은 한 걸음 움직였는데 아버지는요 10걸음으로 뛰어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지금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주장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힘이 빠져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런데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던 겁니까? 항상 기다렸던 거죠. 날마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직까지 저 멀리 있는데 누가 먼저 뛰어갑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 목사의 자리, 또 우리 각자 중직자, 직분자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허랑방탕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뭡니까?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떻게든 책임지고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할 때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의 지경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만 그렇게 지경을 넓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그런 삶을 사셨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부르니까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불러주셨으니 책임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십니다. 은혜로 택해 주시죠. 자격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가족 간에 얼마나 서로 불화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다음에 끝까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모든 만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셨기 때문에 독생자 되시는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소불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리가 많으시고, 그 권세가 있으시죠.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나를 인정해라, 나에게 엎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 권리를 막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랬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늘 두려운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지 않으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다가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공동의회를 하고 우리가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럴 때 저 자신부터 우리가 대단해서 어떤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 대단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요, 어떻게 됐든 이 지역을 위해서 책임을 한 걸음이라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서 그 책임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그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의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